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걸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노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가 썼던 그런 시인데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한번 노래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 그만하겠습니다. 전지범 집사님 가장 어린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계시네. 아마 다 어렸을 때 하신 것이라 아마 다 잊어버릴 겁니다. 처음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올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헌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9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부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어린이는 위험한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7번째입니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9번째입니다.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행복권 이거 지켜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70%가 과외 공부나 학원에 가는 거 싫다.
이거 불만이었고 16%가 부모의 잔소리 간섭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이거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6.57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 아동학대 사건 그동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1년에 3만 건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약 한 40명 정도가 1년에 죽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민족의 보배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특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다. 오늘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원래 순서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들이 불량자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자가 뭡니까? 패역한 자식들입니다. 극악무도한 자식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식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심여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지었던 범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게 뭡니까? 제사를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즉 제주가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주인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그 제물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 레위기에 보니까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솥에 넣고 삶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보니까 율법에 지정한 대로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주의 몫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환들을 시킵니다. 솥에 있는 고기가 익을 즈음 되면 사환들을 시켜서 삼지창을 가지고 가서 솥 안에 있는 고기를 찔러 걸리는 거 무조건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 어긋난 겁니다. 또 하나는 사환들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삶는 고기 좋아하지 않고 생고기, 날고기 좋아하신다. 그거 좀 프라이팬에다 구워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 제주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드리고 남는 거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사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지로 뺏어갔다 그랬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시킨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은 여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시대였던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특권을 마치 권력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한다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특권 중에 특권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악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특권 아니겠습니까?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돕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마치 교회에서 계급, 직분 상승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특권을 악용해서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또 하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조금 읽다 우리가 본문 뒤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관습대로 했다,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나쁜 소식들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아버지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으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전쟁터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3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은 점점 몰락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의 가문이 축복받은 가문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인데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됐을까?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되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실패 원인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보이는 우상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있는 겁니다. 나무나 돌 새겨놓고 신상에 절하는 것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 부모들 자식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집에서 왕노릇합니다. 아이 하나 둘 낳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식 눈치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교회 가자고 말도 못 거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을 위하는 겁니까? 자녀를 우상 삼게 되면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내 아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을 쌓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테스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까? 자녀들이 가장 먼저입니까? 이거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되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단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오늘 엘리의 가문처럼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는 자식을 호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들을 혼내는 겁니까? 달래는 겁니까? 잘못을 했으면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는 이 일을 문제 삼아서 아무리 당시에 제사장직이 세습제였다고 하지만 이 일을 문제 삼아서 두 아들을 제사장직을 박탈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넘어갔던 겁니다. 자식들 분위기 봐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하면 우리가 성군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식 농사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 중에 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아들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자식이 잘못했으면 책망해야 되는데 자식이 섭섭할까 봐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가 뭡니까? 가르칠 훈자에다 경계할 계자입니다. 바른 길을 가리키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기라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경고하고 책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회당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아버지, 제가 친구 집에 들렀다가 바로 회당으로 가겠습니다. 회당에서 만나죠. 그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회당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니까 아이가 냉장고 문을 쫙 열어놓고 아이스크림을 막 퍼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드시겠습니까? 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먹는 거 얼마나 아이들인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요, 회초리를 들고 이 아이를 때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엄청 때려도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배 단 딱 한 번 빠졌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때렸는데, 여러분 그 때림은 폭력입니까? 사랑의 매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울산에서 어머니가 주걱으로 자녀들을 때렸다. 벌금 얼마 나왔습니까? 400만 원 나왔습니다. 보니까 폭력이었다. 이게 사랑의 매가 아니라 주걱을 가지고 애들 아마 좀 때린 것 같습니다. 매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때리는 거하고 사랑의 채찍으로 드는 매하고 그런 건데,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신다면 혼 많이 내셔야 합니다. 책망하셔야 되고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라도 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는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신앙교육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여러분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크니까 부모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육하면 유대인의 교육을 최고로 칩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라가 있다고 합니다. 토라가 있고 모라가 있고 호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라가 있는데 이것은 교사, 랍비를 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회당에 갑니다. 그러면 이 모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호라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호라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중에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자녀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태중과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무의식까지 깊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벨상의 수상자 전체의 33%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유수한 지도자들 여러분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착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똑똑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똑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 몇 명 안 되지만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녀 잘못 기르기 10가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참 마음에 이게 와닿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며 길러라. 자라나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길러보아라.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자라나서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구와 대립할 때 아이의 편에 서주어라. 자라나서 이 세상 모두가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모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를 똑똑한 자녀로 여러분 키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자녀를 배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엘리의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